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지난주 계속 이어서 우리 동방박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정말 오랜 시간을 거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번 들려봤다가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그리고 다시 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정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 집 위에 머물러 있는 그 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보면서 이 집이 바로 그 집이구나. 그곳에 바로 예수님이 있구나. 마음으로 태어나신 분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은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기대했던 그 왕의 집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집을 들어갔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집은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집은 누추하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누워 계시지만 주변엔 별도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구만 있었느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주변 환경도 초라했겠죠. 갈 곳이 없어, 사관에 있을 데가 없어, 이제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았고 거기에 머무르고 있었을 텐데, 그러니 얼마나 그게 초라합니까? 얼마나 누추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다고 찾아갔지만 그 찾아간 주님은 때로 이렇게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르게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주 화려하고 잘 단장된 대리석에서 주님을 만날 줄 알았는데, 따뜻한 온돌방에서 주님을 만날 줄 알았는데, 때로는 아주 추운 또 허름한, 또 때로는 또 외진 그런 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워한 나머지 뛰쳐나가기도 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계시는 곳인데 여기가 아닌가 봐 하면서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왜 이렇게 지저분해? 여기 왜 이렇게 어수선해? 여기 왜 이렇게 정신사나워? 하고 막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여기 왜 이렇게 초라해?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왜 이렇게 썰렁해? 예수님이 계시다면, 아기 예수님이 계시다면 주변에 사람들도 막 동물들도 나와서 경배하고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나중에 그 예수님을 모습을 이렇게 새로 재구성하면 동물들 나와서 인사하고 말 나와서 인사하고 소 나와서 인사하고 그리고 또 동네 사람들 다 나와서 인사하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보통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옷을 잘 차려입은 부잣집 이웃 사람 나와서 인사 다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놓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서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기와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별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요. 요셉도 없어요. 요셉은 도대체 어디 가는 거예요? 요셉도 없어요. 그냥 아기와 마리아만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혼란스러워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별의 인도함을 받았지만 또 베들레헴에 있다고 했지만 또 다른 예수님을 찾아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일 수 있을 때에 동방박사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태어난 아기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아기가 중요한 거지 그 아기를 둘러싸고 있는 강보가 중요하겠습니까? 아기가 누워있는 외양간이 중요하겠습니까? 아기가 있는 집에 벽지가 뭘로 돼 있나? 포장이 뭘로 돼 있나? 입구가 뭘로 돼 있나?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이 아기가 이 아기가 장차 커서 왕이 되는 것, 위대한 왕이 되는 것임을 그들이 알았으니까 이 아기에게 초점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동방박사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마리아에게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마리아에게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떡하니 버티고 있으면 먼저 마리아에게 경배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선물 주고 마리아에게 잘 보여야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게 대개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보이는 건 사람이니까 보이는 건 마리아란 말이에요. 어머니 마리아란 말이에요. 어머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동방박사
박사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그들은 누구를 받느냐면 아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분명히 누구에게 경배했습니까? 아기께 경배했어요. 어머니 경배하고 그리고 아기 경배하는 게 아니라 아기께 경배했어요.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어요. 어머니는 모른 척 하진 않았겠죠. 어머니는 무난 정도는 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하게 보이는 건 뭐냐면은 아기께 경배했다는 사실입니다. 별볼일 없는 아기지만 아기 예쁘네, 아기 튼실하다, 아기 건강한데 구경한 게 아니라 그 아기를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분명히 이러한 구분은 우리가 아는 대로 천주교와 개신교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아직도 아기께 경배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께 경배를 하고 있죠. 물어보면 또 다 부인을 합니다. 다 자기는 또 예수님 경배한다고 해요. 그러나 이제 제일 앞에 천주교 성당에 딱 가면 제일 앞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머니를 경배하다 보니까 어머니도 경배하고 성인도 경배하고 성자도 경배하고 또 인물도 경배하고 이렇게 쫙 경배할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경배하다가 누구를 경배를 못하냐면 예수님을 경배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뜻과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마리아가 이렇게 해석하면 그 마리아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걸 또 교황도 좋은 사람이잖아요. 마리아만큼이나. 그러니까 교황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교황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 교황이 중요하고 마리아가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더 경배하냐면 사람을 더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신교는 다르죠. 개신교는 예수님만 경배하죠.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개신교도 정말 이런 부분에 정말 진실하고 이런 부분에 확실하고 이런 부분에 올바른 것 같아도 사실 우리가 기독교 개신교로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아기께 경배하는가? 라고 할 때 우리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주교는 아니지만 마리아는 경배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경배하는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한번 예배를 드릴 때에 사람 보러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 보러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정말 예수님에게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오히려 사람에게 그리고 사람들의 그 무엇인가 가 있다면 우리가 비록 개신교지만 그 사람에게 경배하는 게 싫어서 예수님만 경배하겠다고 해서 시작한 개신교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오랜 초대교회 전통을 지켜온 이 믿음의 유산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점차 사람 중심으로 변질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 얼마나 온전하게 집중했는가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흐트러짐 없이 조금도 오해 없이 그리고 혼란스러움 없이 난 예수님께 경배할 거야. 내 모든 정성은 예수님께만 드릴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뭐냐면 11절에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 아기 예수님께,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마리아에게 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마리아에게 주고 제가 마리아에게 드렸으니까 마리아님 제가 드린 영수증 좀 주십시오. 영수증을 받은 게 아니에요.
마리아님, 제가 예수님께, 마리아님께 드렸으니까, 마리아님 잘 어떻게 쓰시는지 제가 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추적한 게 아니고요. 사람에게 줬으면 영수증도 철해야 되고, 또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누구에게 드린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께 예물로 드린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아기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부분을 이제 어머니가 관리하거나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거나 또 어머니가 필요한 대로 쓰겠죠. 그건 어머니에게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 드린 것이었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관리하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 그들이 자신의 정성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드린 이 예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보화를 드렸고 보배를 드렸는데 사실 그것은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나중에 그리스도의 인생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각각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것이 얼마나 그들의 인생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것에 얼마나 또 가치가 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드린 예물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황금이었어요. 영어로 하면 골드. 우리가 아는 대로 황금이에요. 금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유향이에요. 인센스라고 해서 향 피울 때 쓰는 그러한 재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략이에요. 미르라고 해서 부패를 방지하는 약품입니다. 이 세 가지를 동방박사들이 보배합을 열어서, 이것도 그냥 이 수건에 이렇게 둘둘둘 말아서 이렇게 준 게 아니고 이게 보배합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당시 귀한 거였습니다. 얼마나 그 당시 귀하고 또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간직되어 있다가 보배합을 열어서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것이 얼마나 귀한 보배였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정성과 그리고 그 모든 모습 속에서. 그래서 그들이 그 당시에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나와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여인이 향후 옥합을 깨뜨릴 때 그런 사건에서도 나오지만 그 향후 옥합에 담긴 그 향은 아주 지극히 비싼 것이었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황금뿐 아니라 유향과 그리고 모략이라는 게 그 당시에 그들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날 같으면 우리가 드린다면 좀 다른 걸 드렸겠죠. 우리의 인생은 아니고 동방박사들의 인생입니다. 그들의 인생 속에서 그들은 그 시대에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의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우리의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도 이러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주님께 내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의 초기에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신앙의 초기에 하나님께 물질을 드립니다. 처음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 해서 하나님께 예물, 물질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원금 하기 시작하고 또 11조 생활하기 시작하고 또 절기헌금도 하기 시작하고 또 건축을 하게 될 때 또 건축헌금도 드리기 시작하고 또 그렇게 해서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일까요? 물질을 드리는 게 신앙의 전부일까요? 아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또 예물을 드리게 돼요. 두 번째로 드리는 예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향이에요. 유향. 황금이 우리들에게 권위와 권세, 부귀를 의미한다면 유향은 우리들에게 기도와 찬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향을 피우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돈만 드리고 몸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겠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드리고 찬미를 드리고 내 몸을 드린다, 내 정성을 드린다 할 때 이것은 돈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내 정성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정성을 한번 드리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한번 예배 드리는 것, 여기에 정성에 굴하지 않고 나는 오후에도 예배를 드릴 거야.
그럼 오후에도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후에도 굴하지 않고 나는 새벽에 예배를 드릴 거야. 새벽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수요일에 예배를 드릴 거야. 수요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철야에 예배를 드릴 거야. 철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돈 다 냈잖아요. 돈 다 냈으니까 이제 나는 예배 드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헌금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들의 유향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졸린 눈을 비비고 나와 앉아있으면서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는 그 정성, 그것이 유향처럼 하나님께 올라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저녁에 피곤한데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릴 거야 하고 나와서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가지고 정말 정신을 쫙 곤두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정성, 그것이 하나님께 유향처럼 올라가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그의 신앙은 더욱 발전되어집니다. 이제 그것이 끝일까요? 유향을 드리는 삶으로 끝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 몰약을 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몰약은 아까도 말했지만 미르라고 했습니다. 미르 뭐 비슷한 거 없습니까? 그 몰약으로 막 집어넣은 그 존재를 뭐라고 해요? 미라. 그래서 미라가 나온 거예요. 미르로 번복을 한, 안에도 미르를 넣고 밖에도 미르를 넣고, 그래서 그런 미라가 되는 거예요. 부패가 갑니다. 그러면 이제 시신이 오래 보존되는 거죠.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고 또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보존되게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삶 속에 이제 몰약의 의미는 뭘까요? 하다 보면 꼭 부패해져요. 꼭 변질되어집니다. 교회도 여러분 때는 아주 순수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2배로 늘어나 보십시오. 그럼 이제 부패하기 시작해요. 또 여기서 3배로 한번 늘어나 보십시오. 부패하기 시작해요. 이제 우리가 아주 커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우리나라 대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커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패해지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속에서 죄성이 새겨나가고 거들먹거리게 되고, 저도 지금은 이렇게 겸손하지만 두고 보세요. 제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 걸 생각하세요. 저도 목이 고다지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고, 제가 그렇게 될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막아내야죠. 우리 자신도 늙고 나이 들고 지치면 그래, 예배는 안 드려도 되고 신앙생활은 안 해도 되고, 다 늙은 마당에 뭘 하겠느냐. 참 이상한 일이죠. 꼴대가 가까우고 있는데 더 천천히 가고 있어요. 이제 종착점이 가까우고 있는데 기어가고 있어요. 혹은 종착점이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엉뚱하게 돌아서서 왔던 길로 되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상한 일이에요. 나이 들고 늙고 은퇴하고, 그리고 또 예전에 어떤 신앙생활에서 어떤 수준이 떨어질 때 이제 드릴 돈도 없고 드릴 위함도 없고, 그럴 때 우리들은 몰약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해왔던 정말 하나님께 내가 진실을 드려야 되겠다. 내가 정말 진정을 드려야 되겠다. 손 하나 들 힘이 하나도 없어요. 고개를 들 힘이 없어요. 다리 하나 이렇게 이 다리가 천근 만근 해서 이렇게 하나 들 마음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몰약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도 이게 중요해요. 그래도 이게 진실한 거야. 우리가 여기서 변질되면 안 돼. 여기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 라는 그 정신을 바짝 차리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그 속에서 이제 뭡니까? 치매해버리고 노망이 들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말하는데 갑자기 나이 들더니 예수님 믿지 않아도 구원받아. 노망이 나셨나? 치매기가 생기셨나? 왜 그렇게 평생 지켜오던 그 원칙을 어겨요? 몰약을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몰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는 모습을 볼 때, 야,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실이구나, 지금까지 해왔던 게 다 쇼가 아니구나, 이게 정말 진실이었구나를 아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다 쇼한 거예요. 지금까지 뭐 날고 기고 펄펄 뛰고 뭐 했던 것들은 다 쇼예요. 나중에 늙고 지치고 힘드니까 그 다음에 다 필요 없어.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고 천국도 없고 다 필요 없어.
몰약이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되지 않을 그렇게 되지 않지만 대개 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을 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엔 마지막엔 몰약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부패를 막고 그리고 변질을 막고 그리고 이 신앙이 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인생에서 드릴 수 있는 예물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들의 인생에서 그들의 그 시기에서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시기에서 가장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젊은 시기는 젊은 시기대로 귀한 것이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대로 귀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주 힘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도 정말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드릴 때? 예수님, 주님께 드리려고 할 때,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주님은 왜 그것을 받으실까요? 주님은 황금이 넘쳐나잖아요. 주님은 유함도 넘쳐나잖아요. 우리 말고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미국에도 있겠죠. 또 영국에도 있겠죠. 또 유럽에도 있겠죠. 어딘가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유함 드리는 사람이 천지인데 왜 우리의 유함을 원하시냐? 몰약도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그것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꼭 우리여야만 하냐고요. 그렇게 하는 교회들 많잖아요. 진실하게 똑바르게 하고 착하게 하고 자기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왜 우리들에게 그런 몰약을 원하시냐고. 왜 우리 교회가 진실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바르기를 주님이 원하시냐고. 그것은 이 동방 박사들의 예물을 받으셨던 예수님의 인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 속에 이 시기는 가장 황금이 필요했던 시기예요. 예수님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의 인생 속에서 이제 예수님은 뭘 하셔야 되냐면 이제 조금 있다가 또 애국으로 또 건너가야 됩니다. 뭔 또 타지 생활을 해야 돼요. 뭐 먹고 살겠어요. 예수님이 그럴 때가 있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가 없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실 때. 그때 동방박사들이 바로 그것을 드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자기들과 함께 있을 제자들이 필요했어요. 유함이 필요한 거예요. 제자들 중에 바로 그 마리아는 자기 머리를 향목합을 깨뜨려서 바랬고 그리고 또 그것을 물질을 그런 정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필요했어요. 함께 있을 제자들이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들이 부자라서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물질이 많아서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르침을 전달하고 그 가르침을 또 다른 세계로 다른 사람에게로 펼쳐질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유향이 필요할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략이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주님 자신이 3일 동안 죽어 계실 때 시신이 되실 때 그 부패를 막을 수 있는 3일 동안 시신은 얼마나 부패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완전히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패한단 말이에요. 부패 안 하는 게 이상하죠. 나사로도 죽은 지 3일이 됐을 때 냄새가 났습니다. 예수님도 냄새나는 시신이 되시는 거예요. 그때 모략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그리스도의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가 있는 교회, 넘쳐나는 교회를 생각할 때 주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 같죠. 얼마나 주님은 많은 걸 갖고 계십니까? 큰 교회를 가보십시오. 큰 교회는 진짜 예산도 많고 사람도 많고 일꾼도 많고 얼마나 없는 게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뭔가를 필요로 하시는 때가 있는 거죠. 그때는 주님이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십니다. 주님이 새로운 목적으로 새로운 의미로 새로운 뭔가를 시작하실 때 주님은 또 그것을 필요로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자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은 가난할 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가난해요. 그리스도의 몸은 일꾼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은 누군가 옳고 그름을 말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교회와 함께 성장할 것이고 또 교회 생활을 더 오래 하다 보면 교회와 함께 나이 들 것입니다. 또 교회 생활을 더
오래 하다 보면 교회와 함께 늙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일들을 보게 돼요. 저도 뭐 별의별 일들을 다 봤습니다. 교회가 깨어지는 것도 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봤고, 또 교회가 따로 분립하는 것도 봤고, 교회가 짓는 것도 봤고, 교회가 완공하는 것도 봤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니까 별걸 다 보게 되더라고요. 여기저기 또 교회를 또 옮겨 다니다 보니까 여기서 잠깐, 저기서 잠깐, 야, 교회 인생은 참 다양하구나. 이것을 보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 그 인생 속에서 그러거나 말거나 그리스도의 몸의 인생이 어쩌거나 말거나 나는 내 갈 길이 있어 하고 내 갈 길을 가는 한 나는 그리스도의 몸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교회가 갈라질 때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나는 교회가 새로 시작할 때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교회가 발전될 때 아무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나는 교회가 영광을 누릴 때 그 영광에 한 발 들러서 있었습니다. 나는 교회랑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죠. 한 게 뭐가 있는데? 아플 때 울지 않았어요. 기쁠 때 웃지 않았어요. 그리고 잘 될 때 시샘했어요. 또 못 될 때 고소했어요. 교회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나 내가 교회와 관계를 맺을 때, 교회가 깨어질 때 정말 마음을 두드리며 가슴을 치며 아파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시작될 때 정말 가서 도와주고, 부목사님이 새로 교회를 시작한다고 하면 정말 애써서, 저도 예전에 청년부 시절에 부목사님이 교회를 시작한다고 해서 그거 다 고쳐주고, 수원 어디선가 개척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쪽 구덩이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개척을. 집을 이렇게 칸방에 놓고, 이만한 곳이었는데, 이쪽 구석을 칸방에 놓고, 애가 둘이었는데, 그 애와 함께 이제 살림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불쌍하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줄 모르고, 내가 나중에 그런 사람이 될 줄 모르고, 참, 목사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실까.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했지. 몇 년 후에 제가 그 길을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여튼 거기서 두드리고, 하고, 해서 예배가 드려주고, 그리고 왔죠. 수원인데 거길 어떻게 왔다 갔다 해. 서울에서 수원까지. 그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다 보니까 그게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랬었지. 그 목사님 참 열심히 못질을 하고 있었지. 근데 나중에 내가 그 못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또 다른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 다음번에 황금을 드리자. 이번엔 내가 황금을 못 드리자. 내가 다음번엔 황금을 드리자. 이번엔 내가 유향을 드리자. 이전엔 내가 유향을 못 드렸지만 내가 이번엔 유향을 드리자. 그리고 또 모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이런저런 선거로 이렇게 투표도 했지만 하다 보면 그런 선거에 연루될 때가 있어요. 투표하라. 장로님이 오는지 목사님이 오는지 교회가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투표를 하라고. 여러분의 몰락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 옳은 데다 투표를 해야 사람들이 무섭구나. 이 교회는 참 진실하구나. 근데 어느 교회는 같이 몰표로 아주 교회의 나쁜 것을 결의할 때 참 그 교회는 전체가 다 썩어붙입니다. 교회 전체가 아무도 그런 부정과 부패와 잘못된 것에 말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할 때 그 교회는 전체가 다 도매급으로 다 부패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여러분 생활 속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교회만큼 연결되는 곳은 없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가정도 흩어집니다. 또 직장도 한계가 있습니다. 은퇴하잖아요. 은퇴하면 무슨 직장이 있겠어요. 학교도 졸업합니다. 사회도 바뀌기도 해요. 그러나 교회는 영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려면 교회를 떠나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그 교회는 아니지만 이 교회, 저 교회, 혹은 요 교회, 조 교회, 교회 모습은 다르지만 해외에 가서도 교회를 다니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 그래서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나의 기록이 생깁니다. 나의 경험이 생깁니다. 내가 했던 게 뭔지가 이제 기억이 납니다. 내가 그걸 그렇게 했지. 안 한 것도 기억이 나요. 난 그때 외면했지. 난 그때 돌아섰지.
그리고 했던 것도 기억이 나. 난 그때 참여했지. 난 그때 이렇게 저렇게 했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그걸 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럴 때, 주님, 목이 갇히셨을 때 제가 보라보았고요. 주님, 목말랐을 때 제가 물을 드렸고요. 주님, 슬퍼서 울으실 때 제가 위로해 드렸습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지만 그것을 받으세요. 그래, 너의 물이 참 고맙다. 우리의 물을 받으세요. 그래, 네가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 주님께서는 그 함께 있는 것을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도 예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그 왕 되신 예수님께 진심으로 경배드릴 때 그들은 연결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연결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결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놀라운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꿈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 이전에 그냥 별만 봤을 뿐이에요. 근데 그들의 꿈에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너무나 간단하게 나타나지만 그 의미는 정말 심이 큰 것입니다. 우리 한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걸어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다니라. 이전에 한 번도 가라 마라 오라 앉아라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들은 꿈에 이제 지시하심을 받게 됐습니다. 지시함도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냥 꿈을 내가 만들어낸 꿈이 아니라 뭘 어떻게 하라라는 꿈이에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은 뭐였냐면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바로 이런 거였어요.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 헤롯에게 가지 말아라. 헤롯이랑 약속을 했는데요. 약속을 어겨. 간단하네. 약속을 했지만 약속을 파기해. 어떤 걸 해? 도망가. 주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한 번 약속은 꼭 지키는 사람이에요. 제가 약속을 헤롯과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다 했기 때문에 전 이거 못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이에요. 내 말이 옳으냐 네 말이 옳으냐, 내 의의가 더 중요하냐 네 의의가 더 중요하냐, 넌 헤롯에게 돌아가면 안 된다. 꿈 자체 얘기를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난 꿈만 꾸면 난 다 할 수 있어. 꿈을 못 꿔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을 거니까. 주님과 관계가 없으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 어려운 일 당하는 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꿈을 꾼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뭔가 그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든 자기 예지몽이든 육감이건 오늘 좀 이상한데 꿈자리가 사나웠는데, 근데 되게 다 그걸 무시한단 말이에요. 준비하고 조심하고 그런 게 아니라 꿈 자체는 저는 내가 만들어낸 거야. 꿈 중에 정말 내가 만들어낸 게 있는 거야. 이게 꿈이 그냥 그런 어떤 의미 있는 꿈도 있지 의미 없는 꿈도 있어요. 과거에 나오는 꿈, 현재에 있는 꿈. 근데 문제는 미래에 대한 꿈이거든요. 미래에 대한 꿈도 여기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꿈을 꾸긴 하지만 그 꿈을 구별해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안 듣게 되고, 안 들으니까 꿈의 지시하심을 받던 안 받던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 목사들은 꿈의 지시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을 했어요. 왜 순종을 하게 됐을까요? 자기 의의를 버리는 건데, 약속을 깨는 건데, 그걸 파괴하는 건데, 근데 왜 그걸 행하게 됐을까요? 지금 방금 뭘 했습니까? 아기에게 경배했잖아요. 아기에게 경배한 데는 뭘 했습니까? 자기 예물을 드렸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는 분에게 경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또 존재한다 하더라도 나랑 상관이 없는 분에게 예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존재하는 분에게 내가 예물을 드렸고 이제 이것은 관계에 맺어졌습니다. 이 관계에 대한 신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꿈에 돌아가지 말라 하면 여긴 다 이유가 있겠구나. 꿈의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그게 되면 뭐가 되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했는데 기록이 안 나타난 것일 수도 있지만 말했다 하더라도 혹은 안 했다 하더라도 행동을 하는데 동방 목사들은 하나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으니까. 그걸 해주시는 그분을 믿으니까. 신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순종하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원래 가는 길이 예루살렘 가는 길인데 그게 편하잖아요. 왔던 길로 되돌아가니까. 근데 이건 순종해야 되겠다. 꼭 헤롯에게로 돌아가서 말아야겠다. 해서 삥 돌려서 우리가 저번에 지도에서도 봤지만 예루살렘 거쳐 이렇게 베들레헴을 삥 돌려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어요. 그런 불편을 그들이 감수했어요. 그런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그들이 기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지시하심을 받아, 우리가 가르쳐 주심을 받아, 인도하심을 받아, 그게 기쁜 거예요. 이걸 할까 말까 하면 내 의의가 깨지겠지, 내 뜻이 깨지겠지, 또 내 계획이 엉클어지겠지, 난 이쪽 길이 편한데, 그런 것들은 하늘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꿈이 있다 없다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처럼 본디오 빌라도 아내가 말해주는 거예요. 꿈에 지난밤 저 사람을 만나서 제가 참 고생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세요 해도 본디오 빌라도는 무슨 소리야, 할 건 해야지, 끝장낼 건 끝장내야지, 죽일 사람은 죽여야지, 그러면서 자기 죽일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 나타난 지시하심이 이제 의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할 겁니다. 순종하는 지시하심 의미 있지. 말을 안 듣는데 무슨 소리 있겠습니까? 아무리 관계가 있어도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예요. 나는 내 할 일 할 거예요. 한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동방 박사들은 지시하심을 받았고 그 지시하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속에서 나타난 그 꿈의 내용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이야기를 했는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했을까? 우리가 아는 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헤롯에게로 돌아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으로 헤롯에게 돌아갔으면 이제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을 알려줬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했겠죠. 그 전까지 다른 지시하심이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헤롯에게로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못 찾았다고 말하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아예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헤롯에게로 가면 예수님이 계신 곳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 하면 고문이라도 당할 판이니까. 지금 헤롯은 이거 꼭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면 자기가 죽을 판이니까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말로 돌리고 이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거예요. 가면 예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으면 그럼 이 동방 박사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 협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에 협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이 이용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경배했던 그 예수님을 죽이는 일도 이렇게 일으키게 되고 자기 자신의 위치도 그 악에 동참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이 동방 박사들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선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뭔가는 포기해야만 했어요. 자기의 의의는 포기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를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몰라도 그 일을 해야만 했고
또 때로는 알아도 그 일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피해를 무릅쓰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악에 연합하지 않았고 또 악을 주장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일에 연루되지 않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전승에 의하면 이 동방 박사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계속 그때 그 예수님을 생각하다가 이제 나중에 도마가 이제 인도로 복음을 증거하러 이쪽 동쪽으로 갔는데 그때 도마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마를 만나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진실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정말 그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다면 그들이 뭐가 됐을지 우리가 생각해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내용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비록 여행길은 좀 불편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게 됐고 마침내 예수님이 자라서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자라서 제자를 키웠고 그 제자에 의해서 세례를 받아 결국은 자기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편안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붙든다면 우리는 편안히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을 따르면 그때 내가 예를 들어 나쁜 짓을 해서 그 교회가 핍박을 받고 내가 나쁜 짓을 해서 그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또 나쁜 짓을 해서 어떤 악의 연류가 돼서 교회에 해가 됐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때로는 돌아가지 말라 함을 잘 듣고 돌아가지 않을 때 연합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듣고 연합하지 않을 때 그때 야 잘했다 참 잘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기로 돌아가서 그들과 짝해서 그들과 궁짝궁짝 하다가 교회를 무너뜨기라도 하고 하나님의 몸을 사라지기라도 했으면 나는 정말 뭐가 됐을까? 아찔하지 않습니까? 가슴이 철렁하지 않겠어요? 내가 헤루세기로 와서 그들은 원래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들과 연합해서 같이 교회를 막 욕하다가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의 몸이. 그러면 내가 갈 곳이 없을 뻔했는데 내가 그렇게 짝하지 않고 그런 비방세력, 그런 사탄의 무리들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결국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나를 구원하는구나. 내가 구원받는구나. 이런 의미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들은 처음부터 단도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경배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마리아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기예요. 아기.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는 예수님이에요. 아기라서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작은 교회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별 볼 일 없는 한 성도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가 어떤 식으로 나를 도와줄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가 예수님께 집중을 하니까 사람 보지 않았어요. 사람이 볼 때는 이렇게 보이고 사람이 볼 때는 저렇게 보여도 사람이 볼 때는 마리아가 더 커 보여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증거가 무엇이었어요? 그러니까 꿈의 지시하심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리아랑 아무리 친해보십시오. 꿈의 지시하심을 받나. 열심히 사람과 친해보십시오. 열심히 교회 와서 쿵짝쿵짝하고 쿵짝쿵짝 또 목사님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목사님과 쿵짝쿵짝 해보세요. 목사님과 뭐도 하고 목사님의 꿈에 나타나요? 목사님의 꿈에 나타나서 아우의 성도지 그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러면 내가 그런 걸 하나도 받은 적이 없으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은 적이 없으면 그럼 지금까지 한 일은 뭡니까? 중간에 다 가로챈 거예요. 사람이 다 가로챈 거예요. 자 이거 입금해 주세요 하고 전달해 줬더니 그게 입금된 게 아니라 다 인마에 포켓한 거예요. 그래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누구에게 경배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경배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주일 헌금도 목사님 드린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도 목사님 드립니다. 목사님 저 예배 나왔으면 눈도장. 목사님 저 여기 있는 거 아시죠? 눈도장. 그 눈도장 백날 찍어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죠. 하나님께.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서 저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저 예배 드리는 거 꼭 봐주세요. 하나님 제가 예물 드립니다. 제 예물 받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 드립니다. 제가 기도 드리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 그래,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지시하시는 주마. 그때 주님의 지시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시하심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물도 보았습니다. 예물도 우리가 드려야 될 예물입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의 것을 받아서 주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그 손을 잡아주시려고 하십니다. 주님 제가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유향을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몰약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저도 그 몰약을 잘 드렸던 덕분인지 참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내가 몰약 드렸다. 교회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어느 편에 쓸까? 그럴 때 이 편에 서야지 했던 그런 기억들이 막 새록새록 생겨나요. 그리고 교회는 어떠해야 해? 라는 그런 많은 기억들, 경험들. 교회의 끝은 뭐고 그리고 그 교회의 끝은 어떠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저 자신에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봤던 많은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질 수도 있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은 모르시겠죠. 또 저도 잘 모르는 게 있죠. 저도 일부만 봤을 뿐이지 막장까지 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교회는 또 막장이 있더라고요. 진정한 막장. 그러면 또 저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여튼 보았던 대로 내가 여기서 어느 편에 서야 될까 할 때 이 편에 서야지. 올바른 편에 서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편에 서야지. 아무도 보지 말아야지. 그게 친구건 선배건 혹은 은사건 뭐건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내가 올바른 편에 서야지. 저를 가르쳐주시는 부목사님이 이단에 빠진 다음에 저를 자꾸 오라고 하더라고요. 참 친밀한 목사님이었는데 다락방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오라고 하는 거예요. 다락방으로 오세요. 다락방으로 오세요. 그래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전 정통이 좋습니다. 전 이단 싫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끝이 나게 됐어요. 때로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들 이런들 이렇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할 때 우리들과의 하나님의 관계는 더욱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동행을 잘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동행을 인해 결국에 다시 다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모저모로 어떤 삶을 살았든지 우리가 결국에 고국으로 돌아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시작했던 이 주님으로의 여행 잘 마치고 하나님 안에서 가장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되시기를 이번 성탄에 이것을 기억하고 더욱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또 함께 하려고 하시는 주님, 이번 성탄을 통해 또 그 의미를 깨닫기를 또 도와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손길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손길 속에 우리들의 갈 길이 정해져 있고 우리들의 할 일이 정해져 있고 우리들이 만날 사람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도우심을 잘 받아 만날 사람과 피할 사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 인도하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